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사복음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본문을 보면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의 장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일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간 정도급의 장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식민지의 이제 치안을 위해서 항상 군대를 주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약 100명 정도의 병사를 지휘하는 그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그곳의 치안을 유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급 장교가 아닌 것이죠. 보통 식민지에 파견된 군 지휘관의 경우에는 어떤 우월감 같은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신은 로마 군대의 장교이고 그 지역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보통은 이제 식민지 사람들은 이제 깔보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장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그는 그러한 호의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일단 그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유대 땅에 머물면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장교였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끌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는 말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연이 있었으니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 조금 놀랍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나오나요?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어렵사리 청해서 예수님을 모셔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름 아닌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놀라운 지점인데요. 자기 식구들이나 혹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종을 치료해 달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마지막 방법으로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을 이제 모시려고 한 것이죠. 지극한 정성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기꺼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아니 그렇게 간절하면 이 사람이 직접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좀 폐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갑자기 직접 가서 예수님께 이런 사안을 요청드리는 것이 좀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의 집에 가까이 갔을 무렵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 중에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집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의 전가를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3페이지가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꽤나 긴 내용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종을 터치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거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그가 말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고 종이 낫게 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처음에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멈추어 서서 곰곰이 이 상황을 곱씹어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세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를 가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일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수고를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누추한 집안까지 모시는 것이 차마 감당이 안 되오니 그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정도면 그 종은 이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도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죽음 가까이에 간 상황이었는데 우리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이 종 앞에까지 모시고 와서 그 종이 완벽히 낫는 것까지를 확인해야 될 터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장로들을 보내고 또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이 집까지 들어오시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보여주는 믿음이 뭐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간 하신 일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지니신 분이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의 연로하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평생 믿음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따님의 전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녀가시고 나서 따님이 이제 아버님께 여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좀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하고 이제 여쭤보니 그 아버님이 따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과 영의 만남인데 어떻게 감동이 없었겠니?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영과 영의 만남인데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 있는가? 심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전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영의 세계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단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이해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라세요. 그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진짜 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어온 지 1000년이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3대째, 4대째 기독교 지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스라엘은 거의 모두가 수십 대째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백부장은 자기가 1대거든요. 자기 때에 와서 처음 믿은 사람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이겠거니.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좀 더 커져야 한다. 이제 그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놀랍고도 커다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을 낳습니까?
죽어가던 종이 낫게 되는, 그 종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말을 전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가는 사이에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종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마치 이곳에 있던 산이 저기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 병이 들었던 종도 그러하고 이 백부장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일종의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고 함께했던 그 종이 가망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백부장 역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죽음 가까이에 나아가는 경험을 했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종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마치 자신이 죽어가다가 나은 것 같은 그러한 커다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눈앞에서 자기 일로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로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일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창조와 부활에 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종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죽음의 그늘 속에서 부활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 경험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구절들은 로마서 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들 중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창조와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들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 자신의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그의 몸과 사라의 몸을 부활시키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삭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과 창조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들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가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마지막에 이제 거의 죽었다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되살리시고 그들의 후손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인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조와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부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거의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의 몸이 되살아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몸이 되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부활을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프로젝트가 계시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치유 사건, 회복의 사건,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들이 결국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느냐?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로 인간을 붙잡고 있던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힘이 더 이상 인간을 붙잡지 못하도록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음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줄줄이 그 나무에서 다음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영어 단어 중에 inaugu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부나 기관이 출범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개시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미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뭔가 하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질서가 그 권세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왔다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그토록 고대해왔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명확히 알린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여서 보여주었다는 것.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상에 들어섰음을, 그것이 이미 왔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이미 계시된 새 시대에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새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의 행진, 생명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 여전히 싸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삼키움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그것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부활 시대의 한 복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부활의 사건, 그 창조의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계시된 생명의 질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과 새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 넘어짐, 실패, 좌절, 병, 고통.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병만이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죽음의 그림자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일, 사람, 상황의 옥죄임, 낙심,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죽음의 체험이죠. 우리의 생명력을 억누르잖아요. 우리의 생기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수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첫 열매를 따라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부활의 사람들이신가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날로 더욱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머무르시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부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승리의 행진이요 생명의 행진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와 부활의 신앙을 통해 먼 훗날에 있을 그 일들을 오늘 이곳에서 맛보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산주절의 긴 시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걸음을, 이 풍성한 생명의 길을 마음껏 누리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